할렐루야. 드디어 룻기서의 3장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3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제 룻기서가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4장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다음 주에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좀 길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끊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마지막 절 3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던 룻기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오미 가정사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슬프고 또 어려웠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추수 때에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오늘 본문 3장 전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장은 그 시작전부터 매우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비참하게 어려움으로 몰락하고 나서 매우 가난에 처했던 그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보아스라는 인물의 등장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은 단순히 그 소망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3장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계획과 순종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자신을 위해 타국살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임, 그 틈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던 룻.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룻이 나오미를 봉양하고 지키고 그의 삶의 희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의 시작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어떤 겁니까? 나오미가 내가 너에게 기쁨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복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복된 일이란 어떤 겁니까? 2절의 말씀처럼 보아스가 너에게 많은 양식을 준, 무려 약 20kg 이상의 보리를 담아서 주고 너를 배려해 주고 배불리 먹여주고 더울 때 물도 마시게끔 다 배려해 준 그 보아스라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친족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매우 가까운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우리 집안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와 결혼하고 대를 이을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계획은 어떤 겁니까?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오늘 이 밤에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타작을 할 텐데 타작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신 뒤에 거기에 보리더미 위 옆에
그 보아스가 거기서 잠을 잘 텐데 너는 그 발치에 누워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그에게 답을 들으라 라는 계획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쭉 들어보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문화, 당시의 문화가 우리와는 매우 상이한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당시에 우리 계속 나누었던 고엘이라는 문화, 그런 관습이 오늘 성경의 내용 안에 매우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룻도 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것이 거부되거나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풍습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나오미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죠. 자기 가문 안에. 이것이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요, 적극적이든 혹은 소극적이든 언제든 그 계획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일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 사실을 알죠. 왜냐하면 이미 모압 땅에서 자신의 계획이 크게 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나오미의 계획은 어떨까요? 나오미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룻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오미의 계획, 그가 먹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3절 넘어가서요. 4절 말씀, 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누워있으라, 발치에 누워있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어머니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나오미가 이야기한 계획은 어디까지입니까? 네가 거기에 가라까지만 해요. 그렇게까지 해라.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어떤 겁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일지도 몰라요. 무책임한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요, 이 말에는 너무도 정확한 나오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가 결정할 문제임을 나오미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나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보아스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나의 영역의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들은 이렇게 이루는 것이 맞는데, 과정도 맞는데 결과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서 멈추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지켜보는 그 과정, 그 이상의 영역을 내가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밖의 영역을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모든 일을 내가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결과까지 다 하려고 해요. 결과를 보려고 하고 내 손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많고요, 내가 이뤄선 안 될 일도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선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실패하고 그의 계획이 무너졌던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지혜를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계획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계획을 룻이 듣고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 나누고 있어요? 룻기서 말씀 나눠요. 룻기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입니다. 룻. 그런데 룻의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룻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룻은 다 뭐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순종하는 사람으로만 나와요. 계속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입장, 그런 모습으로만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고엘의 제도가 룻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밤에 한밤중에 히브리 남자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발치에 누워있게 하는 것, 그 사실 자체도 쉽지 않은 거예요. 룻에게는 내가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요, 룻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뭘요? 보아스와 자신의 격차를 말이에요. 어떤 격차입니까?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큰 걸 알았어요. 그는 지주예요. 대지주. 그는 유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도 높은 사람이에요. 밭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리는 하녀들도 많고 소년들도 많습니다. 자신은 그 밭 한 구탱이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에요. 이 격차를 이 룻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서 어머니의 말대로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 가능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의 것이죠. 순종은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순종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한 말의 의도가, 그 말한 그분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삶에 넘어서 그것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매우 중요한 척도로 봐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넘어 내게 일어날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따져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 제가 거기를 찾아간들 보아스가 나를 거들떠나 볼까, 나 같은 여인들이 얼마나 보아스 주변에 많았는지 제가 이삭을 주우면서 다 보았습니다.
제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업물을 짜라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이행하리라 라고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을 때 순종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룻의 그와 같은 순종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동참하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도구로 룻의 순종이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순종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인 보아스와 룻의 진실한 대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밭주인은 추수기간 동안요, 보리를 추수하고 2주 뒤에 밀을 추수하는데, 오늘은 타작마당에서 뭘 추수하는 거죠? 보리를 추수하고 타작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수고한 일꾼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보통은 연회를 베푼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를 까부를 때 거기에 있는 종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술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나서 곡식을 다 모아놓고 곡식 곁에서 주인이 잠을 자는 것이 보통 매우 흔한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어요. 밭에 나가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 보리 까부를 때, 그래, 보리를 추수하고 타작마당에서 양식을 거둘 때지. 우리가 까부르는 거 알죠? 뭔지. 예전에 키질한다고 쫙쫙 하면 옆에서 바람을 싹 선풍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쭉정이는 다 날라고 알곳은 안에 다 모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뭐 선풍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당시 보리를 막 추수하고 타곡할 때는요, 4월 5월쯤인데 이때 바람이 굉장히 잘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추수를 하고 바람이 부는 그 시기를 딱 맞춰서 곡식을 털고 이삭을 거두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잘 알고 있죠, 나오미가. 왜 잘 알고 있을까요? 자신도 베들레헴에서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보아스가 밤에 잠을 청할 것이다라는 사실도 나오미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말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가게 됩니다. 그 발꿈치에 있으니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누군지 몰라서 정말 깜짝 놀라서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냐? 굉장히 강한 어조이지요. 강한 말로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룻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표현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표현은요, 2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양식 주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에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겁니까?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가문을 이렇게 돌봐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매우 직설적이잖아요.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 솔직하면서 직설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에 보아스가 그를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내가 너에게 인심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의 기업물을 짜이지만 내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네가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곳까지 네가 들어오다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가 룻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나누는 그 대화가 얼마나 친밀한지요. 친근하고 매우 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를 대해줘요. 더불어 보아스의 모든 말들이 룻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빛나게 해줘요. 아름답게 해줘요. 그의 말이 이삭을 줍는 한 여인, 초라하고 가난했던 그 여인의 삶을 가장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름답도록 만들어주고 룻의 삶을 가장 고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보아스의 말이 귀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좀 발견해 봐야 돼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죠? 내 딸아 그래요. 내 딸아. 내 딸아. 왜 내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실 룻은 매우 젊은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아스 알지만 이삭 줄 때 소녀라고 표현했죠. 소녀다. 그런데 보아스가 볼 때 이 룻은 어때요? 딸이라고 부를 만큼 둘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오늘 말씀해 보면 보아스가 뭐라 그러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젊은데 당연히 젊은 사람에게 시집을 다시 가고 너희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베푼 처음에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처음은 어떤 거예요? 그 가정, 나오미의 가정.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의 대를 잇기 위한 베푼 인애. 사실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그 보아스는 그 엘리멜렉 그 학렬이에요. 엘리멜렉 학렬. 그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거의 딸뻘이 맞아요.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 룻의 아름다운 이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겁니까?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의 행동과 결단이 귀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인이구나, 나의 백성 성읍들이 다 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밤중에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있는 이 상황, 좋지 않게 비춰줄 수 있는 모든 의도를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친밀한 이 대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죠. 날이 밝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약속을 이행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기업 물을 것인지 묻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기를 기뻐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난 실소라고 말한다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새벽에 그가 가지고 덮고 있던 이불을 이렇게 피게 하고 거기에 보리를 6대 줍니다. 약 1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12리터면 대략 11kg, 12kg 되는 겁니다. 리터는 거의 단위가 비슷하게 가니까 또 주는 거예요. 지난번 20kg 주워 갔는데 12kg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시모,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라고 그것을 룻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그의 지친 인생을 가장 아름답도록 빛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그의 인생을 빛나도록 아름답게 하는 귀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18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간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자, 듣고 나니까 어때요? 보아스의 호의와 애정을 확신할 수 있죠. 룻에게 보아스가 한 모든 일, 전에 이삭을 주울 때도 그렇고 그 밤에 의복을 차려입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는 모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무언가 더 일을 진행해야 돼요. 빨리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결론을 받으면 좋겠는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따라 앉아 있으라. 18절에 따라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일을 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면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결론이 있는데 빨리 결론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다려야 돼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것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밀어붙여서 속전속결로 빨리 결과를 얻어내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배가 너무 고픈데 밥통에 밥이 없으면 쌀을 막 씻어가지고 이렇게 쾌속으로 누르면 조금 그래도 다만 한 5, 6분 빨리 됩니다. 쾌속 기다리는데 쾌속 안 하면 34분이에요. 근데 쾌속 누르면 29분 배 부여잡고 이제 기다리니까 반찬 다 꺼내놓고 치치치치 하다가 치 소리가 나요. 야, 그럼 밥 다 됐나고 빨리 가보면 5분 남은 거예요. 그 소리 나면 5분 남은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만 항상 밥이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이 빠지니까 5분도 기다려야 돼요. 그 5분이 얼마나 긴지 빨리 뚜껑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다림이 되게 긴 거예요. 5분 잘 안 가요. 좀 이따 또 가보면 3분 남았어. 좀 더 가보면 1분 남았어. 몇 번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요, 여러분, 작은 것, 작은 기다림, 그 기다림도 쉽지 않지만요,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앞에 더군다나 지금 보아스가 보여준 호의와 행동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아주 좋은 그림인 거예요. 좋은 결과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친족이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러면 보아스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손을 써야지. 보아스가 되도록 그 친족에 가서 우리가 볼 때 당신은 아닌 것 같소. 일단 재력도 안 되고 쉽지 않아. 당신은 좀 빠져주시고 보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요? 따라 기다리자. 따라 앉아 기다리자. 어떻게 될지 기다리자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결정권도 없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나오미가 말한 따라 기다리자라고 말한 이 기다림은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 기다림은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이행하고 나서 나머지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지혜로움이죠. 이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히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내가 그 때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책무를 다한 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기다림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배우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리지만 기다림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가 오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의 삶에 행할 일을 다 순종함으로 해간 뒤에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의 삶에 받아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과 순종,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림을 통해 무르익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해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